네,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또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 안에 믿음으로 갖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이 믿는 이 믿음이 진리 되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확실한 증거와 또한 큰 확신을 가지고 우리들 가운데 믿음으로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성도들마다 그 확신의 믿음들이 더 크게 하셔서 날마다 살아가며 정말로 주님을 더 의지하고 의뢰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듯 우리 각 개인마다 개인의 삶들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심으로 더욱더 강건하게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 오늘 하루 가운데 이 귀한 시간을 저희들에게 주셨으니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그 믿음 안에 이 말씀으로 더 확증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더 크게 또 가득 차게 하셔서 감사함으로 또한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하셔서 그 감사함이 큰 능력과 힘이 되어져서 우리의 생활들을 주장할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마땅히 참여해야 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그 자리를 주님 기억해 주시고 어디 있든지 그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가운데 흘러갈 수 있게 하셔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그 심령 안에도 또한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방송으로 참여하는 성도와 가정 안에도 말씀의 그 한마디 한마디가 그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깨닫게 하시는 한 말씀이 있게 하셔서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 안에 육체의 질병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성도와 가정들을 주님 돌아봐 주시고 질병 가운데에서 속히 나음을 있게 하시고 또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는 속히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을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와 가정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속에서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네, 오늘 26장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 25장 말미 부분에서 염소와 양을 구분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아주 최종적으로 염소와 양의 위치에 있게 되는 그런 심판의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양의 편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구별돼서 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염소와 양의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그냥 예수님께서 심판자가 되셔서 오른쪽에는 양, 또 왼쪽에는 염소로 구분하신다. 그걸로 끝이 아니고 지금 저희는 그 과정에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날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양이 했었던 그런 모습, 그런 삶, 그런 생활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지 마지막 때의 그런 심판의 모습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양의 편이나 또 염소의 편에 속한 그런 사람들을 말할 때 정말로 헐벗고 굶주리고 옥에 갇히고 또 온갖 그러한 그 어려움 가운데 목마르시고 나그네 되고 또 병드시고 여러 가지 이런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심판 때에 말씀하신다고 이렇게 하는데 양의 편에 산 사람도 얘기하기를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돌봤습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들도 어찌 보면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신분 가운데 살아가는 그 속에서 우리가 일일이 나중에 가서 내가 예전에 이런 일도 행하고 저런 일도 행하고 일일이 다 기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정말로 다 기억하시고 우리들에게 그런 그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과 의의 그 자리인 오른편에 해당하는 그 자리에 앉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거는 염소의 일, 이거는 양의 일 어떤 그런 구분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은 우리가 양에 속한 어떤 그런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 나도 모르게 또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되어지는 어떤 생활의 태도들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일일이 기억할 수도 없는 어찌 보면 우리 생활에 젖어들고 물들고 어찌 보면 그냥 생활 속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로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그날에 일일이 기억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하듯이 누구한테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 모르게 주위에 있는 친구라든지 주변에 있는 이웃이라든지 누구에게 내가 그처럼 했었던 그런 것들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 자기에게 한 일로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할 때 정말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운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 시대의 그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 시간들을
정말로 그 앞부분에서 배운 것처럼 깨어있고 준비하고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마땅하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굶주리고 목마르고 병들고 헐벗고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 세상 사람들이 속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다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모습으로도 우리가 비춰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신 그러한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 생활 속에 그냥 스며들듯이 젖어들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본연의 삶들을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마지막 때에 마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른편에 양에 속한 자의 그 위치에 구별하셔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하나님의 그 주인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러한 자들로 구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그런 모습으로 준비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26장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26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마치셨다고 하는 것은 지금 벌써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있는데 26장이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시간의 모습들만 이제 남아있는 그 단계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입은 그런 인자로서의 또 그리스도로서의 그러한 모습들을 그 당시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다 보여주고 또 헬라 시대와 로마 시대에 걸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행했었던 그 모든 일들, 내가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하고 또 비유로 말하고 또 여러 가지 모습들을 말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 땅의 마지막 때의 모습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 또 예루살렘의 멸망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로 이제 예수님이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또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이제는 했다. 다 끝났다. 다 끝나고 이제는 자신이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길만 남아있는 그 순간에 지금 예수님께서 다 마치시고 하는 그 말씀은 뭐 25장에 나오는 그 말씀만 다 마치고 이제 거기 말씀 끝, 이제는 다른 거 그런 의미보다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정말로 자신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앞부분에 나왔던 여러 가지 것들 이제는 다 마치시고 이제 그 일을 준비하시는 그런 모습에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2절 보시면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한 그 어떤 그 막바지의 그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유월절이 이제 가깝고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런 그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에 또 다른 무리들, 그죠? 또 다른 무리들. 그때 3절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자, 여기는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그 장소와 여기 대제사장이 있는 장소는 좀 다른 거죠. 그런데 한쪽은 십자가를 준비하는 예수님, 또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잡을까, 어떻게 하면은 죽일까 계략을 꾸미고 있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런 무리들이죠. 그들이 이제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서 지금 모의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죠. 뭐 영화처럼 생각한다면은 정말로 이렇게 극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듯한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여기 3절에도 보면은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그러잖아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대제사장이 여러 명이 아니잖아요. 그죠? 대제사장은 한 명이에요, 한 명. 그러니까 단수로 이렇게 써야 되는데 대제사장과 뭐 백성의 장로들이 그래야 대제사장을 구별하는 그런 것이 맞을 텐데 여기 보면은 다른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그런 표현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 대제사장들과 이런 표현은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은 종신이에요. 종신직. 그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으로 임명이 되어지면은 그것은 레위 지파에 속한 그 사람들이 그것을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종신토록. 그런데 이것이 이 헬라 시대와 로마 시대에 오면서 헬라의 그 제국이나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거나 식민 지배를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원하고 자기들의 말을 잘 들을 수 있고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좋은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자기들에게 유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종신직이고 또 세습적으로 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헬라 시대와 로마 시대를 거치면서 그들이 통치와 또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를 잘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일부러 폐위시키고 다시 임명하거나 또 마음에 안 들으면 폐위시키고 임명하는 그런 일들이 헬라 시대와 로마 시대 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안 있다가 대제사장을 하다가 로마나 헬라의 마음에 안 들어서 그만두게 되는 제사장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 대제사장이 있는 거죠. 그죠? 옛날 구약대로 하면은 종신이 되어져서 거의 죽을 때가 다 되어져야 이렇게 물려주고 이어지는 것인데 그렇게 되어지지 못하는 상황들이 이 헬라와 로마 시대에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전 때에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지금 현재에 있는 여기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 그런 사람들이 여럿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그런 모습하고 또 제사장들 그룹에 우리가 사두개인이나 또 바리새인들 중에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을 같이 이렇게 묶어서 그렇게 말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헬라와 로마의 그 제국의 통치 기간에 이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의 그 직분을 폐위시키고 다시 임명하는 그런 속에서 먼저 했었던 대제사장들이 몇 명씩 이렇게 있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헬라 시대와 로마 시대를 거치면서 그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바뀌어가지고 한 뭐 100여 년 그 정도 사이에도 한 20, 30명 정도가 이렇게 바뀌는 그런 일들이 있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대제사장을 하다가 잘리고 지금 말로 하면 잘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전 대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의들을 지금 현재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그 관정에 모여서 그렇게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이라도 뭐 의심을 안 하셨을 수도 있는데 왜 대제사장은 한 사람인데 이렇게 들이라고 하는 복수를 썼을까 하는 그런 그 생각들을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맞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그러니까 이렇게 대제사장은 어찌 보면은 유대인들은 이 종교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성전의 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로마나 헬라 제국이 이들을 통치할 때도 거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자기들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앉혀가지고 통치를 하는 거죠. 지금 현재는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인 거예요. 자, 4절 보겠습니다.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여기 명절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곧 한 달여 있으면은 추석 명절이 되는데, 우리나라 이런 명절하고는 뭐 다른 개념이지만 우리가 유대인들 그 많은 절기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가장 큰 절기라고 할 수 있는 6월절이나 뭐 77절 그런 그 절기 때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 세계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잖아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율법에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1년에 3번은 하나님 앞에 그 얼굴을 보여야 된다고 하는 그런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가 되어지면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이런 명절 때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6월절에 지금 이러한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6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들을 살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추종을 하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을 붙잡아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한다면은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밀란, 소란이 일어날 수 있겠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대제사장들이 로마 제국의 어떤 그 위임을 받아서 자기들이 종교 지도자가 되어져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데 로마 제국한테 밉게 보이지 않겠어요? 또 자기가 잘려버리거나 그 일을 그만두게 되는 상황이 되어져 버리니까 아이고 이거 괜히 했다가 이거 뭐 지금으로 말하면 막 그 데모가 일어난다든지 시위가 일어나서 엄청난 것이 일어나 버리면 이거 어떻게 손 쓸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가 잡긴 잡는데 이 6월절에는 하지 말자. 이때 했다가 괜히 이거 뭐 어떤 것도 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우리 하지 말자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그렇게 의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6월절을 얼마 앞두고 이제 십자가에 잡히게 될 거라고를 얘기하고 있고, 이제 또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무리는 또 예수님을 어떻게 잡을까 하는 그런 궁리들을 지금 따로 각각의 장소에서 이와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있었던 그곳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향유 옥합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금방 읽었던 나병 환자 그 시몬이라고 하는 그 집이 베다니에 있는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렇게 함께 모여 있는데,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자, 여기 향유 옥합, 이 한 옥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특히나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이 중동 지역은 굉장히 그 건조하고 물이 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주 뭐 목욕을 하거나 그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몸에서 어떤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런 그 향수, 지금으로 말하면 향수죠. 그죠? 그런 향수를 가지고 그런 어떤 냄새들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사용했던 것이 바로 이 향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향유가 굉장히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한테 많이 필요하고, 또 그것이 좋은 향을 가지고 있으면은 더 비싸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드 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죠? 나드 향이라고 해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나는 그 향수예요. 향수 말하자면은 여러분들 뭐 요즘 뭐 아주 비싼 뭐 코코 샤넬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향수들 엄청 비싸잖아요. 그냥 뭐 눈물방울 몇 방울 되는 것 같지 않은데도 엄청나게 비싸요.
그런 것처럼 그와 같이 굉장히 이렇게 비싼 거예요. 그런데 그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 머리에다 이렇게 부은 거예요. 우리도 향수 조금만 칙칙 뿌려도 온 집안이 다 향기가 이렇게 퍼지는데, 여러분 만약에 조그만한 향수병을 깨트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집안이 막 독할 정도로 냄새가 막 풍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 이 나드 향은 엄청나게 그 향이 강한 거예요. 그것이 값이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얼마라고 그래요?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래요. 300데나리온이 넘는다고 그래요.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면은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일요일이나 국경일 같은 거 빼고 하면은 300일을 일한다고 그러면은 한 사람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거나 똑같아요. 1년치 연봉. 1년치 연봉을 깨뜨려 가지고 그 향이 이렇게 퍼졌다고 생각을 하면은 정말로 베다니의 나병 환자 집 너무나 초라하고, 나병 환자의 집이었으니까 얼마나 어떤 세련되고 그런 집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나병 환자가 사람들의 눈에 피해서 또 사람들의 속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집안이었을 텐데, 그 안에서 나병은 정말로 살이 썩고 냄새 나고 곪고 문드러지고 그러는 것이 나병인데, 그런 썩은 향내가 아니라 아주 진한 그런 향내가 그 집안에서 얼마나 많이 퍼져나가겠어요. 그죠? 이것은 우리가 그 후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이 온 세상에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자가 느닷없이 와가지고 그거 귀한 거를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다 이렇게 부어버리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기는 하는데 이 향유를 왜 깨? 이 옥합을 왜 깨지?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은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야. 그렇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말로 어떻게 앞으로 되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마음 깊이 그것을 생각하거나 그런 것 없이 그냥 세상적인 생각, 육신적인 어떤 그런 생각으로, 야, 이거 한 사람 연봉이나 되는 것을 이걸 그냥 허비해?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좋을 텐데 이게 무슨 짓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제자들의 말도 맞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것을 잘못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어느 한편으로는 합당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래,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것도 맞지.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은 생각이 없는데 지금 여자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로 그 사람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야, 이게 무슨 짓이야? 그렇게 그 여자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그 마음속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그걸 다 마음에 아시고 이 여자가 한 일이 정말로 나를 위해서, 내 장래를 위해서 아주 더 좋은 일을 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앞부분에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고 했는지 그런 것들은 알 수가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거로 봤을 때는 이 여자가 예수님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더 좋은 일, 세상에도 얼마든지 좋은 일, 봉사하는 일, 선한 일, 구제하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더 좋은 일,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에 맞추어서 진행되는 그러한 일들에 우리가 세상의 어떤 선이나 또 윤리나 도덕이나 그런 걸 따라서 해야 될 때도 있지만은 그거보다도 먼저 해야 되는 순간이 있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이 세상 가운데 항상 있겠지만은 예수님은 이 육체를 가지고는 항상 계시지 않는 거죠. 여기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있지 않을 것이다 하는 얘기는 예수님은 나중에 28장 마지막 부분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하긴 했는데 지금 육체를 가지신 그런 모습으로는 더 이상 계속 있지 않겠다고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제자들과 이 옥합을 깨트리는 이 여인 사이에 정말로 우리들도 생각해 보면은 뭐 저희들은 교회가 규모가 그렇게 크지 못해서 마땅히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또 그들을 돌아보면서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어떤 모습인 것은 틀림없이 맞아요. 예수님도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병자를 고치시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인자로서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시는 복음을 전하시는 그러한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그런 그 구제나 그런 활동들을 해요.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헬라파 유대인들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 구제하고 또 그러는 것 때문에 막 좀 다툼이 있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교회가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은 구제를 하는 것은 맞지만은 구제를 위한 구제가 아니라 또 세상의 선이나 봉사나 그런 걸 하기 위한 봉사나 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를 나타나기 위한 그것으로서의 선이고 구제이고 봉사인 것이지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린다고 한다면은 이 교회는 뭐 세상에 어떤 봉사하고 구제하고 그러는 기관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고 그 구제나 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더 잘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구제나 봉사나 선한 일이나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여기 제자들이 하는 이런 모습들도 물론 일면에 그런 옳은 모습이 있지만은 그거보다는 이제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는 뭐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3000데나리온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러 나가는 그 장례를 나가시는 예수님의 그 일을 위해서 사람들이 볼 때는 허비가 되어지고 낭비가 되어진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교회는 해야 되는 거란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런 것들이 되어지지 못하면은 교회로서의 어떤 존재 가치가 희미해지는 거예요. 희미해지는 거.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볼 때는 평범한 사람들이 정말로 세상의 문화생활이나 여가생활이나 그런 걸 잘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를 볼 때 야,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아, 저렇게 시간 낭비하고 그 시간에 가가지고 뭐 기도한다고 뭐가 돼? 뭐가 달라져? 이렇게 여행도 하고 놀러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고 살아야지 왜 자기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그래?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어떨 때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어떤 경제적인 헌금이나 헌물을 드릴 때도 있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야, 네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무슨 11조를 내고 무슨 그거 허비하고 낭비하냐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는 사람들이 볼 때
보통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그런 시간이나 또 우리의 노력이나 봉사나 아니면은 물질이나 돈이나 그런 허비들이 어찌 보면은 많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미쳤네, 낭비하네, 허비하네, 그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낭비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어떤 소득의 일부를 낭비하고 또 나의 어떤 몸을 들여서 노력을 낭비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들이 여기 지금 이 옥합을 깨트리는 이 여인의 모습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들도 정말로 교회와 또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로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의 것들을 드리는 모습이지만은 남들이 볼 때는 낭비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들이 해 나가는 모습들이 원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활하는 온전한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런 이 옥합을 깨트린 이 여인의 그러한 모습이 정말로 그 옥합을 깨트린 걸 통해서 그 향기가 이 베다니 마을 전체에 다 퍼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똑같이 우리가 그냥 구원받았다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향기가 있어야지요. 그죠? 저 사람들 구원 안 받았다고 그냥 무시하고 멸시하고, 에이, 그 구원도 안 받았어. 구원도 안 받은 사람이야. 우리도 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다 그랬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정말로 그들에게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대할 줄 알고 그런 태도들이 필요한 것이지, 아이고 저런 구원도 안 받은 일반 교회 사람들 뭐 어떤 사람들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을 때 우리 스스로에게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아주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그 사람들을 존중하거나 그렇게 할 줄 모르는 거.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먼저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되라고. 그죠? 뭐 부자가 되고 힘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올바른 인격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지, 권력이나 힘이나 재물을 갖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것이 잘못 가져지면 어떻게 돼요? 폭력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는 것이 되어져 버리잖아요. 올바른 인격이 되어질 때 그것이 올바르게 사람들에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나는 그런 모습이 없나? 다른 사람들을 정말로 구원 안 받았다고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 말투나 그런 것은 있지 않나? 행동은 있지 않나? 우리가 이런 이 여인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습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예수님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예, 뭐 우리가 실상은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이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이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그죠? 그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간 묻히셨다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것은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에 가장 핵심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이 여인 자체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장례에 대한 그 일들을 준비했던 이 여인이 했었던 이런 모습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들을 준비했다고 하는 그 안에 어찌 보면 다 들어가 있는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옥합을 깨트린 나드 한 근을 갖다가 깨뜨린 여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복음 속에 다 이런 의미들을 다
담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이런 그 일들이 있어지고 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이제 그 대제사장들과 또 그들의 손에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게 될 것인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미리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자, 이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겠다고 하고 그런 이야기도 하니까 이제 끝났는가 보다. 이제 더 이상 뭐 예수 이 사람한테서 뭐 기대할 게 없겠구나. 그런 마음이 혹 들었는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이럴 바에는 이 사람이 고발을 해가지고 얼마라도 내가 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가지고 내가 예수 어디 있는지 내가 고발을 해줄 수 있는데 나한테 얼마를 줄래?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은 30을 달아서 준 거예요. 은 30.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그러면 기회를 봐가지고 언제 내가 이 대제사장들과 로마 군병들한테 내가 고발해야지, 내가 일러야지, 찔러야지, 이야기해야지,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이 은 30이라고 하는 것은, 은 30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종이 있잖아요. 종의 그 몸값이에요. 몸값. 자, 한번 2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1장. 출애굽기 21장. 21장 3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그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자, 여기 그러니까 사람, 여기 종이라고 했으니까 20세 이상은 되겠죠. 그죠? 그 종이 죽었을 때 그 몸값이에요. 몸값. 종의 그 사람 값. 그 사람 값이 30세겔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경 레위기에는 하나님께 서원해서 사람으로 이렇게 그 값어치를 쳐서 얘기할 때도 각각 그 값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27장, 레위기 27장 한번 배워보세요. 레위기 27장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자, 여기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 여호와께 드린다고 하는 것이 뭐 어떤 뭐 제물로 드리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뭐 일을 하거나 사역을 하기 위해서 드릴 때에 그 사람에 해당하는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값들을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정하고 있는 것이 조금
신기하기도 하고 좀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유대인들은 그 성경에 나오는 이런 그 값에 따라서 사람들을 그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알지요? 요셉. 요셉은 몇 살에 팔려갔어요? 17살. 17살. 17살에 팔려갔으니까 20살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은 20세겔에 팔려가요. 20세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이런 그 내용들이 그냥 뭐 임의대로 너는 그냥 뭐 힘이 장사니까 뭐 50세겔 주고 너는 뭐 힘이 없으니까 10세겔 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정해진 그런 몸값이나 그런 값들이 이렇게 규정된 어떤 율법들이 있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이렇게 진행된 것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은 30에 이렇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 출애굽기나 또 레위기나 그런 것에도 나오고 또 스가랴서에 보면은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스가랴서 11장에 보시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해서 여기 마지막 부분에 그 목자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은 30개를 달아주는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그 은 30에 팔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런 내용과 또 스가랴라고 하는 그런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은 30에 이렇게 팔려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다시. 자, 여기 이제 17절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여긴 또 이제 무교절이 나와요. 무교절. 이게 참 우리가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절기가 굉장히 조금 어렵고 좀 헷갈리고 그렇습니다. 유월절이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명절이에요. 가장 큰 명절. 왜 그러냐 하면은 애굽에서 나왔던 것을 기념해서 그것을 첫 달로 삼고 그 달을 첫 달로 삼고 그 달의 14일가 되는 때가 6월절이에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1월 14일이죠. 1월 14일. 그때가 6월절이고 6월절이 하루가 지나고 나면은 무교절이 시작이 돼요. 무교절.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교. 교자는 그거잖아요. 누룩 교자인데 누룩이 없는 거. 누룩이 없는 떡, 빵. 누룩이 없는 그 빵 이렇게 꾼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 TV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반죽을 해 가지고 꾹 눌러 가지고 뜨거운 그런 후라이팬 같은 데다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조금 이렇게 부풀어 올라서 뭐 완전히 빵이나 카스테라 같은 것은 아닌데 조금 부풀어서 이렇게 구워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누룩을 안 넣었으니까 뭐 발효가 되거나 뭐 부풀어 오르거나 그런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해서 7일 동안을 그 누룩이 없는 그 빵을 먹는 거예요. 그 6월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이 되어져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죠? 애굽에서 나올 때 6월절, 그때는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너희들이 이 애굽에서 장자 죽는 재앙을 면하려면은 이렇게 하라고 했던 것을 나중에 그것을 6월절로 기념해서 지키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그들이 6월절 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재앙을 면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들이 그 다음날
그 다음날 람셋을 출발해서 홍해를 건너가는 데까지 그 기간이 있어요. 그것이 마치 6월절 때에 자기들의 그 재앙이 넘어가고 재앙을 피하게 되고 또 그들이 그 재앙을 넘어서 홍해를 건너갈 때까지의 그 여정이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그 고난의 때나 어려움들을 생각하면서 예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들을 기념하면서 지내는 것이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그래서 6월절 중에 무교절이 있는 거예요. 그 절기 안에. 그래서 이 6월절도 결국은 구약은 그림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6월절하고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도 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6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는 것처럼, 그죠? 우리도 우리의 죄에서 그 속박에서, 어제가 광복절이었잖아요. 우리나라가 해방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죄의 굴레에서 해방돼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가 그 죄가 예수님의 피로 죄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여기 제자들과 그 만찬 자리를 이렇게 하시는 중에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자기의 그 몸이 부셔지고 피가 쏟아지고 그런 그 죽는 것을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그 뒤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고, 그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 후에 베드로가 나를 부인할 거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말씀대로 베드로가 부인하고, 그때 이제 유다가 찾아와 가지고 대제사장들과 로마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게 되고, 이제 그 밤에, 그죠? 그 밤에 지금 예수님을 잡아서 그 신문하기 위해서 끌고 가는 데까지가 지금 26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그 몸과 피가 우리의 그 죄를 속하는 그러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만찬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기간까지의 그 시간들을 정말로 우리가 그 무교병을 먹는 것처럼, 무교절에 무교병을 먹었던 유대인들처럼 그 고난의 어떤 그런 기간들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유대인들이 그 이후에 6월절 때에 같이 이렇게 무교절을 지키는 모습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과 아주 비유하고 그림자처럼 나타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교절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3장 한번 봐보세요.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 5절 6절. 예, 6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5절 6절만 읽어보겠습니다. 23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6월절이요. 첫째 달이잖아요. 1월 열 나흔 날 14일은 저녁은 여호와의 6월절이요. 이달 15닷새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따라다녀요. 같이 이렇게 바로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이어지기 때문에 같이 있는 그런 절기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절기 얘기하면은 참 너무 많이 이렇게 해야 돼서 여기까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시 마태복음 오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절입니다.
이르시되 성 안 아무개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자, 여기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그죠? 들어오실 때에 나귀를 풀어갈 때 모습하고 비슷해요. 그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아이고 어디 가서 뭘 합니까? 그랬더니 너희가 저 마을에 들어가면은 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이렇게 매여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거 풀어와라. 그러면은 그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주께서 쓰시겠다고 해라. 그러면 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여기도 지금 여기 낯선데 이렇게 와가지고 누구의 집에 가서 뭐 유월절 만찬을 하고 뭘 합니까? 어디 가서 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아무에게나, 이 아무에게나가 그냥 아무에게나가 아니에요. 우리 잘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나귀를 풀어오게 하는 그 나귀 주인도 마찬가지고 여기 나오는 이 아무에게나도 그 사람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믿음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것들이 그 사람 마음에 있는 사람이에요. 있는 사람. 그냥 뭐 무작위로 아무에게나 가서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아무에게나 가서 너희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에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집을 내가 네 집에서 할 거니까 좀 빌려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뭐 섬기거나 경배하거나 예배하지도 않는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하세요. 그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 다 예비하신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예수님의 그 일들을 준비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거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아무에게나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아무에게나가 이 사람도 예수님의 그 유월절 그 만찬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 장소를 자기 집에 예수님이 들어오고 제자들이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는 이 아무개나라고 하는 이 사람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아무개나라고 하는 것이 곧 우리 자신들이 되어질 수 있는 어떤 작은 일들, 그게 어떤 일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께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될 때 그에게 이 사람의 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고 그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그 때를 준비하고 그 마지막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그 자리에 있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이 아무개나의 집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셔서 우리 안에 또 내가 살아가는 그 일들 가운데 이런 아무에게나 했었던 이런 일들이 있어질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시고 놀라운 역사들 그러한 일들이 마땅히 있지 않겠어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실 만한 그런 아무개나 그 아무개나에 가로해서 우리 이름들이 한 번씩은 들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런 기쁨들이 우리 가운데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 말씀 속에 18절 그 중반 부분에 보면은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그래요. 이 성경에 보면 이 때가 많이 나와요. 때. 예수님도 요한복음 2장에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을 때에도 그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했을 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조금 생뚱맞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 그리고 우리가 또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때가 이름에 해가지고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그런 때가 있어요. 시간.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도 보면은 때가 참에, 그죠? 때가 찼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때가 되어질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다 갖춰졌다는 얘기잖아요. 그 앞에 일어날 수 있는 그 때를 위해서 앞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다 갖춰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때가 차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고, 때가 차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가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할 줄 아는 신앙이 되어져야 하고, 우리 스스로의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 나의 때에 맞춰서 뭘 해주셔야지, 내가 이거 하는데 하나님 이럴 때 이거 해주고 저럴 때 이거 해줘야지, 뭐 그런 거 상관없이 뭐 하면은 나한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어떤 뭐 이기적으로, 아니면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무슨 뭐 계약을 맺은 것처럼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줘야지요. 그런 식의 어떤 것들은 아주 너무나 그 어린 어떤 그러한 모습이고 연약한 어떤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제는 우리의 때도 물론 있고 내가 원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 믿음이 정말로 그 성숙한 믿음이고, 그 하나님의 그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 때가 되어지면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성경 가운데 그러한 일들을 자기의 종 선지자들에게 다 보여주고, 그때가 이루어지면은, 그런 조건들이 다 채워지면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또 그때가 이루어지면은 또 이루어 가시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그 때와 시간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 18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져서 다음 시간에 19절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태복음 26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유월절 또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또 정말로 제자들과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과 또 제자들, 또 가룟 유다의 예수님을 파는 모습,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때를 생각하며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것들을 함께 나누고 교제했습니다. 성도들 심령 안에 우리들이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많은 것들을 허비할 줄 아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허비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림이 될 수 있는 그런 생활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그 가운데 그 심령 안에 충만한 기쁨과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